예, 소개받은 오문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천주교의 생명관입니다. 그, 제가 이쪽에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화면이 꺼졌네요. 예, 그 대화 아카데미의 바람과 물 연구소라고 하면서 그 종교와 생태 문제를 연구하는 주로 교수님들 콜로퀴움에서 발표했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2004년도에 동학의 생명평화 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생명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과연 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점을 갖다가 천도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는 거. 그래서 아마 그 천도교 하시는 분은 다 아는 내용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거를 좀 간- 외부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은 최재훈은 하늘님과의 대화에서 영부와 주문을 받아서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망고 없는 무국대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부와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은 잘 아시는 대로 직위금지원이 되가 시천주저와저 용세불망 만사지 이 21자인데 그 가운데 시천주에 대한 그 해월 신사님의 해석을 중심으로 천도교의 생명관을 말씀드려보려고. 그 대신사님은 그 모실 시자를 잘 아시는 대로 내의신령 외유기와 일세징 각지불이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말씀드릴 핵심이 그 신사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대신사님의 그 글을 하신 건데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처음 세상이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마음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후퇴할 때 음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룬 것이니라. 그러므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과 직위금지 원이 대강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니라. 이거 하드카피 하나 있으면 전화 좀. 네, 네, 여기 좀 화면이 가려가지고. 이를 이제 네. 요 혹시 이 글이 여기 다 있는. 여기 있습니까? 네네.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이게 그거 다른 거야. 네, 네, 다들 들어가요. 그, 그래서 이 신사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도교는 생명체는 두 번의 강령으로 잉태되고 마음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그 세 번째 강령을 받아야 되는데 천도교에 입교해서 그 세 번째 강령을 받아서 자기의 영성을 갖다가 자각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강령인 외유 기화에 의해서 포태되고 그 다음에 둘째 강령인 내유 신령으로 갓난아기가 처음으로 호흡할 때 영이 내 마음에 그 신령이 내 마음에 그 적자지심으로 얘기되는 그걸로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령은 각지불이라고 하는데 주문 수련으로 내 몸과 마음이 영성을 깨달아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늘 사람으로. 이 세 번의 강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천주를 그
자신 안에 온전하게 모신 시천주 인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모신 사람을 천도교에서는 신선 또는 신인간, 신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그 유한한 개체 생명은 대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생명이 된다기보다 대생명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대생명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대생명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첫 번째 강령인 외유기화와 두 번째 강령인 내유 신령을 통해서 선택의 생명관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생명의 포태가 그 영의 강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월의 이러한 신사님의 설명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이해되는 의학적인 설명과는 다른 방식이죠. 이기와 기운이 바탕이 되는 이기와 기운이 바탕이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서도 진료를 만나서 포태가 된다는 종교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이 글에서는 생명의 탄생은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천리와 천기 이거 없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기운과 우주의 이치 이거를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탄생한다 하는 이게 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생명이라 할 때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 안에는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 있고 우주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탄생한 거다.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치 않으면 이제 천도교의 생명관이 불분명한 거죠. 외유 기화라고 하는 것은 외유 점령지기로도 표현되는데 밖으로 영에 접하는 기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있다는 표현 때문에 영 또는 지기가 마치 시공간적인 타자로 보이지만 영과 지기에 열려 우주 기운이 곧 나의 기운으로 되는 과정을 기술한 겁니다. 지기 또는 혼원일기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음양오행과 같은 기운과 달리 하늘님의 하나의 기운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도교에서에게는 지기금지원이라고 주문에 그다음에 혼원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의 기운입니다. 하늘님의 기운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내 기운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각을 해서 다시 하늘님의 기운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회복하면은 하늘님의 기운을 쓸 수 있지만 회복 못하면 자기 기운밖에 사람은 못 씁니다.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물론 대신사님은 음양합덕으로 수백천만 불이 화해난다고도 하지만 외유교화는 하늘님의 기운이 유기적 생명체로 나타나는 것을 서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잉태는 다 하늘님 기운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 점을 조금 제가 자세하게 몇 가지 뭐 많지도 않습니다. 좀 이게 이게 진짜 그런가 하는 점을 갖다가 경전에 의거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신사님이 불연기연에 나타나는 우주 만유의 알 수 없는 불연에 대한 대답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외유기화를 알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주의 모든 생명체, 더 나아가서 자연 사물까지 다 모두 다 하늘님의 지극한 하나의 기운과 통해져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생명의 어떤 실상이죠. 이걸 통찰하게 된다면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주 생명의 신묘함을 우리가 쉽게
아,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은 그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계속. 그래서 불연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황하수가 그 내용 중에 어떻게 성인의 탄생을 알아가지고 천년에 한 번 물이 맑아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을 텐데 성인이 태어나면 황하수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황하수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황토 대륙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게 맑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성인의 탄생과 황하수가 어떻게 맑아지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인의 마음이 등장한 거죠.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연이 그거를 알아가지고 물이 맑아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황하수도 만약에 하나의 한올림 기운의 지극한 기운의 산물이고 자연 산물도 한올림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 성인의 마음도 한올림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올림의 지극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성인도 난 거고 한올림의 지극한 기운을 받아서 황하수도 그 황하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성인의 청정무구한 마음 기운도 황하수의 진흙탕 물도 한올림의 하나의 기운으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두 기운이 통하여져서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의 기운이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늘님의 힘으로는 이 하나의 하늘님 기운에 통하게 되면 황하수도 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운에 다 통해져 있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량수의 생명체들은 오직 하나의 기운에서 태어났음을 알게 된다면 그 신사님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한 동포고 이는 동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한 동포고 또한 자연 사물과 내가 또한 한 동포라는 점도 자명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리와 천기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초월적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과 내 마음에 내려와 있다고 보게 되면 신사님이 왜 향화 소리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주라고 하는 존재,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한 주기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이라 그러죠. 그거를 벽에다가 설치하지 않고 내 마음을 향해서 한다 하는 이 향화설이의 어떤 그야말로 계백이죠. 이런 발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를 이거는 제가 그런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신의를 마주보는 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설치하는 이유는 천지 정신과 천지 기운이 모두 내게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혼원일기 우주 정신 신령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죠. 영의 강림이라고 표현하지만 초월적인 영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잉태되는 순간에 지극한 하늘린 기운과 접해서 비로소 잉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 안에 바로 우주 기운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위를 자신을 향하여 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하늘님 모심을 스스로 그 깨달은 그 사람이 뭐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자기 안에 모신 하늘님에게 그 신의를 갖다가 모시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얼마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여기 전도 교인 한 분과 그 이렇게 도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저 뭐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너무 뭐 상식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시작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하늘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갖다가 듣게 되는데 어떤 목소리를 갖다 듣게 됐냐면 아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시리라 들어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을 양처럼. 그쪽 유목민들은 그 양을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갖다가 합니다. 명령을 하니까 그 소리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은 진짜 독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가 진짜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고서 이 얘를 그 산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칼을 들고서 그 양을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뭐 기독교 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모르는 기독교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둘이서 그 이, 저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늘님 말에 복종을 해서 둘이 같이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대대손손으로 그 유명한 수많은 왕들이 그야말로 우리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하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건 아무리 하늘의 말이라 그러지만 나는 이 소중한 그다음에 뭐 90인가 100세인가요? 몇 살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소중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거를 하늘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그 자기의 말을 그 자기가 있는 그 세속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여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의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들도 살고 그 아들의 자손 만대에 걸쳐 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그 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가 되는 그건 뭐 줄줄이 수많은 왕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천도교에서는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잘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신사님 같은 경우는 향화서리를 말씀하시는데 향화서리를 왜 개벽 정신이라고 하는가? 종교혁명이라고 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늘이 어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하늘의 기운을 모시면서 그 하늘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의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출발이고 의식의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교 정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저번 저번 시일에 어떤 여기 계신 한 분이 그 시를 들으시고 식구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식구를 할 때, 식구라는 게 밥 먹을 때 하늘님 감사합소서, 하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천도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좀그 낯설어 하시지만 천도교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님 감흥하옵소서 하는 거는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는 겁니까? 내 안에 모신 지금까지는 내가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도교 이 이치가 명확해지면 누가 밥을 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의 판단에 있어가지고 세속적인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듯이 천도교인은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만 하느님을 선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그, 그 생각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 저, 뭐, 내칭 내시도문을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순간도 빼지 않고 뭐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 내 안에는 하늘님이 모셔져 있구나. 하늘 기운에 그 모셔져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 기운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의식적으로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뭐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그 시간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사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뒤에도 읽어가면서 좀 명확해지시겠지만 그 의암 성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간다는 이치를 적절하게 알라. 이거를 알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대로 제대로 된 선도기인이 되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암 순뱅이 성사님은 성령 출세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하늘인 신법을 받으시고 향하 소리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인 것을 표명하신가 아울러 다시 억조의 정신이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신 것이니라. 조금 넓혀서 표현해 보자면 내 개체 정신이 곧 우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나의 정신이면서 동시에 천만 년 전 사람이나 천만 년 후 사람의 정신이 큰 정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그죠? 어떻게 천만 년 전 인류가 탄생한 게 5만 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죠? 어떻게 천만 년 전 사람이나 천만 년 후 사람이 마음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님 마음에서는 지금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여러 마음이 있지만 하늘님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은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득한 옛날부터 아득한 이후까지 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참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오늘날 그 생명위기를 실감하는 현대사회에 이르러가지고 이러한 생명의 우주적 연계성 또는 그 인도 말로 하면은 인드라망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열려서 있는 것이 참 다행한 일입니다. 뭐, 뭐, 기후변화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많으신데, 아니, 저 뉴스 보니까 저기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나고 그 옆에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뭐 만 명 이상이 그냥 한 도시가 아마 조그만 마을이 다 떠내려가 죽은 모양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알면 기후라는 게 그 동네만 변화하고 여기는 안전하냐?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의 기후태입니다. 하나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연결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목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흔들리면은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뭐 기후 문제만 있습니까? 그 제가 뭐 얘기를 자꾸 다른 데로 새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와가지고 그냥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게 이 지구 안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지구 어머니 덕에 그야말로 우리 천지 부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태양 덕에 이 은하계 덕에 이 우주 덕에 이 어마어마한 그 천지라 그래요. 동양에서 그걸 다 합해서. 그 천지 덕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내 생명과 관계가 없다? 어떻게 내 생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에 고장이 나면 이 내 생명 내가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명의 그물망을 느껴보고자 한다면 사실 신사님의 언행보다 더 좋은 그 전범이 어떤 샘플이 없어 보입니다. 모델이죠. 그래서 신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잘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배 짜는 며느리를 보고 하늘님이 배를 짠다고 했고 어린아이도 하늘님을 모셨으니 때리지 말라고 했고 동식물도 다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고 새소리도 하늘님의 소리다 했고 나뭇가지도 함부로 꺾지 말라고 했고 어린아이가 남학신을 끌고 가니까 그 신사님 가슴에 아픔을 갖다가 느꼈고 그다음에 땅을 어머님 살처럼 여겨서 침을 멀리 뱉거나 물을 멀리 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같은 겁니다. 땅이 아니고 땅의 기운과 그 신사님의 기운이 하나로 통해져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그 땅을 험하게 그 함부로 이렇게 딱딱한 걸로 갖다가 콱콱 밟고 가니까 신사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의 기운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불도저로 갖다가 땅을 파고 해집어도 내 가슴이 아픈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슴이 다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고 보면은 모든 뭐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이 생명체의 아픔이 전부 다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대자대비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기운과 하나로 연결된 걸 갖다가 자기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속에 그걸 갖다가 간직을 하면 하늘은 있는 것이고 하늘님은 내가 없다고 하면은 하늘님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서 가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조그만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을 갖다가 강령을 통해 가지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텔레비전을 틀거나 신문을 들면 눈을 잠시 거기를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게 되면 현대 문명이 어느 곳을 향해서 절벽 질주하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점을 동학천도교에서는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 해월 신사님은 궁울이 문명을 돌이킨다. 이게 아마 강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궁울의 문명. 궁울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형상을 궁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늘님 마음을 궁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찾게 되면 문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희망이 있는 거죠. 궁울은 수은 대신사님이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영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영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령에 내 마음이 그대로 부합될 때 나타나는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신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종이 위에 뚜렷하게 그 형상을 그려내 가지고 불에 타서 먹어보니까 뭐 온갖 가지 질병을 낳았다고 경전에서 누누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낫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도덕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님의 마음을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번
그 적중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즉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하여 신사님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영에 부합하는 마음이라야 영부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고 낫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좀 위험한 얘기죠. 의사 선생님이 이 말씀 들으면 좀 위험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즉 병을 치유하는 것은 천령에 부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문명에 대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에 부합하는 마음을 얻는 마음 공부가 됩니다. 놀라운 점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궁을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요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려는 내유 신령입니다. 그 신사님이 갓난아기의 마음, 적자지심이라고 한 이 마음이 바로 내 안에 두 번째 내려온 신령인 것입니다. 그 외유 기와에 의해서 마련된 유기체적 몸에 신령이 내려온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본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가끔 생각하는데 물론 내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실상, 본체는 하늘의 영입니다. 이거를 알자고 합니다. 즉,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내려온 신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님은 심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의암성사님께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애용했고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영은 오직 하나의 영일 뿐입니다. 신령, 그 대신사님은 신령이라 했죠. 신령스러운 그 신자 할 때, 그 하늘의 신모 할 때 그 신령. 그다음에 신사님은 심령, 성사님은 성령으로 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이런 영성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근대 철학이나 종교 영역에서는 낯선 개념입니다. 잘 쓰지 않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에서 영은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시대정신에 투철한 현대인을 위해서 영성이 무엇인지 조금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도교회는 이 영성이 뭔가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개념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한 두세 가지만 여기에서 소개를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천령, 하늘의 영이 강림하였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신사님은 무왕불복의 이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한자이기 때문에 생소하죠. 그 대신사님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역학, 동양의 역학이죠. 역학에서 아주 쓰는 오래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가서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의가 많습니다. 연구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거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할 때 동양에서 아주 애용되는 게 이 거울의 비유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오는 것을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문명을 보게 되면 새로운 국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사람은 반드시 뭐를 갖고 태어납니까? 뭐를 얻습니까? 청동고. 그 청동기 문명의 영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이 청동검과 또 뭐를 갖고 나옵니까? 청동거울. 예. 그거를 이제 갖고 태어난 이 비유죠. 오래된 비유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이 영이 열린 사람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 50만 년이라 되든 몇만 년이라 되는 그 석기 시대를
끝내고 청동기 시대를 비로소 열게 된 게 바로 이 영의 그런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성은 어디 뭐 특별한 곳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죽게 되면 옥황상제 때 가는데 옥황상제 앞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의주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면 자기가 지내온 과거를 뭐다 비춰준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거울을 갖고 있는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옥황상제다. 이걸 비유적으로 옛날 얘기로 이렇게 삼는 거죠. 이거를 되게 그 특히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뭐 저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안에 바로 이 영이 모셔져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그 전에 제가 이티를 하는데요. 어, 예, 영의 거울은 특별히 머무는 곳이 없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어느 곳에나 있지만 그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표현으로 들려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표현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성령 자체의 특성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 배신자님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쉽다고 생각해야지 쉬워집니다. 대신자님은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보려 하나 볼 수 없고 들어야 하나 들을 수 없다. 아마 한자로는 시지불견, 청지불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암 성자님도 성신 본체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물으려 해도 물을 곳이 없고 잡으려 해도 잡을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잡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선님은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데 이르러야 가히 도를 이루었다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무국대도다, 천도다, 성신본체다, 영성이다 하는 이런 것은 세상과 사물과 인간을 떠난 어떤 초월적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적자지심으로 불리우는 본래의 나의 마음으로 그 이해되는데 그 뭐 초월 나를 떠나가서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얘기를 참 하지만 그것은 하늘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에게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님은 하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사님은 성령은 전부 세간과 합치된 것이요 세간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기 천도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대신사님 또한 여세 동기다. 천도는. 그래서 천도와 천호는 세상과 더불어 같이 있다. 대단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뭐 이거를 저기 천도교를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렇지만 과학적 상식이 있는 분을 위해서 과학적 용어를 하나 빌려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첩이라고 번역되는 요즘 과학의 첨단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을 어느 나라가 그 먼저 그 섭렵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야말로 초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진짜 세계를 갖다가 그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게 이 양자역학.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또 이 양자역학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몇 가지 용어를 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이 중첩이라는 개념은 양자를 설명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성을 묘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중첩이라는 게 영성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장소, 위상을 넘어서지만 세상과 만물 그리고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한가운데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첩되어 있지만 내가 보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무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자가 이 우주에 가득하다고 하는 거죠.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제 동양에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잘 압니다. 도가의 어떤 무개념이나 허 또는 불가의 공개념들도 세상과 만물 그리고 사람을 떠난 초월적 절대력이 따로 있지 아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썼지만 그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 니힐리즘처럼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는 하늘을 날지만 자취를 남기지 아니하고 도인은 강을 건너지만 발이 물에 젖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비유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천도교사에는 수은 대인사님이 억수로 오는 빗속에서 붙인 성묘를 다녀왔지만 각과 도포가 전혀 젖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또한 해월 신사님은 땅을 어머니 살처럼 공경하게 되면 빗속에 진흙길을 걸어도 버선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다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오래된 동양의 고전인 금강경에 이거는 불교학 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불교 용어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의 내유신령을 드리려고 이런 걸 저게 인용을 했습니다. 금강경에 응무소주 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처의 마음을 쓴다는 게 뭐냐 하는 게 스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명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달리 말해드리면 비어서 없는 이 경지, 머무는 곳이 없는 경지에 마음을 응해서 쓰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집착 없는 마음 씀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줘도 준 줄 모르고 뭐를 먹어도 먹은 줄 모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중생은 비고 고요하고 없는 마음에 종해서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무력과 감정과 집착과 자기의 편협함에 사로잡힌 마음을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암 성자님은 후경이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을 묘사하는 가운데서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없다. 상무 주처 이렇게 이제 상무주처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습니다. 불교와 유사한 표현을 한 거죠. 하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하늘님이 우리 안에 좀 더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음으로 해탈의 마음이 되고 자유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암성자님은 무처법경에서 하늘님이 반드시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듣는다.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시정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바르게 보인다는 것은 거울처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하늘님은 높으시나 낮은 소리도 다 듣는다는 청고청비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빈 거울이지만 그 앞에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성사님은 정시정문을 무슨 얘기인가 이런 좀 낯선 개념인데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흰 것을 구하고자 하면 흰 것으로 보이고 붉은 것을 구하면 붉은 것으로 보이고 푸른 것을 구하면 푸른 것으로 보이고 노란 것을 구하면 노란 것으로 보이고 검은 것을 구하면 검은 것으로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아득한 고대로부터 성령을 거울에 비유하였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 없고 소리 없는 하나님이 가장 무섭다고 신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잘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 안에 내 안에 모셔진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에게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어떤 기분 나빴던 사람의 그거를 생각을 해서 부글부글 끓는 이 감정의 마음을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실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순간 내가 올바르게 바로 우리 천도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명선이 바르고 밝고 착하고 의로운 생각을 늘 하라는 얘기를 갖다 합니다.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늘 긍정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늘 편협한 내가 아니라 넓은 하느님을 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하느님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가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하느님의 기운이, 하느님의 그 지혜가, 하느님의 마음이, 그 하느님의 도량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능력을 갖다가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시정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좀 이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가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제 한 페이지하고 조금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특별히 머무는 곳이 없이 어떻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일까? 우주를 혼원일기, 이것도 천도교 개념입니다. 하나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운이 많아야 남자 기운도 있고 여자 기운도 있고 높은 기운도 있고 낮은 기운도 있고 고상한 기운도 있고 천한 기운도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여기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운밖에 없다. 하나님의 기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의문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님은 동양의 전통에서 말하는 뭐 귀신이니 기운이니 음양이니 조화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의 기운일 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주는 한 기운에 시키신 바요, 소사요, 한 신의 하는 일이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나중에 뭐 질문 시간에 혹시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할게요. 히틀러의 마음을 쓰면은 그런 진짜 잔인 무도한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그게 없는 그러니까 하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마음을 쓰면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걸 하늘의 탓으로 하는데 하늘은 무한 능력이 있지만 무한적으로 악하게 쓰게 되면 악한 쪽으로 문명이 가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쪽으로 쓰게 되면 선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늘은 하나의 기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기운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벌레나 여러분 생각에는 동물이나 그중에 그 사람이나 누가 더 마음을 더 크게 저기 변동시킬 것 같아요? 기운을 더 강하게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딱 믿고 한번 실험을 갖다가 자꾸만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날, 야, 진짜 세상 만사가 내 마음 쓰는 대로, 예? 인간들 마음 쓰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게 어느 날 자명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인가 그게 자명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좋은 쪽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 신이 시킨 거거든요. 한 기운이 시킨 기.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안 그런 것 같지만 내가 기운이 약해서 망정이지 이 우주가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으면 다시 말하자면 우주 만유는 오직 하나의 신, 하나의 기운, 하나의 이치로 꿰뚫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하나의 기운, 하나의 이치, 하나의 몸이므로 어떤 것이 가면 반드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어 둘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옆에 사람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과 연결이 돼 있다. 내가 저기에 뭐를 줬다. 그럼 이거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준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나 생각은 상대방이지만 저 상대방이 곧 나하고 하나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제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뭐 이해되지요, 그죠?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이거 영이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거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데 이런 말씀을 갖다 들었는데 어렵대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글쎄 그거는 나중에 토론하는 시간에 한번 가봅시다. 네. 에, 하나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준 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이라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늘님의 우주 기운으로 보면 곧 나예요. 상대방이 곧 나에게. 그러니까 남에게 잘하는 게 누구에게 잘하는 겁니까?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여천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인여천 하라는 제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 뭐 무슨 굴종적인 자세로 저 사람은 하늘로 이렇게 막 다른 종교처럼 떠받들라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앙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여기를 그 상대방을 갖다가 하늘님으로 모시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크게 있습니까? 하늘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하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에게 또 돌아오는 겁니다. 이중으로 복을 받는 거면 이게 결국은 내 마음에서 하늘을 키우게 돼. 신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런 게 하면 기분이 안 나쁘고 성질이 안 나겠냐.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 하늘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사임제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뭐 다들 우리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특히 바깥에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을 섬기다 신을 공경하라는 무슨 신을 공경을 갖다 바깥에 어디 신을 갖다가 공경을 갖다 공경하는 그 마음 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거는 경외지심은 없더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대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데로 빠질까 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 우주가 하나의 기운, 하나의 이치, 하나의 몸이므로 어떤 것이 가면 반드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가더라도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생각이든 기운이든 행동이든 일단 촉발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로? 출발점으로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상대적 우주론이라면 요즘 저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내가 보낸 건 증대되거나 감소돼서 되돌아올 겁니다. 그죠? 그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몸과 마음에게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 중첩과 얽힘이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인 것처럼 정시정문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우주가 하나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신령은 오직 하나이기에 유일무이한 겁니다. 신령이 곧 내 마음의 영이자 내 성품의 영입니다.
하자성하고 외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심령, 성령은 그 우리가 우리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다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개별적 존재입니다.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도교에서 말하는 신령, 심령, 성령은 오직 유일무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늘님의 성령과 수은의 대신사님의 성령, 신사님의 성령, 그 다음에 의암성사님의 성령, 그 다음에 역제 조상들의 성령, 그 다음에 인류 전체의 성령, 이 성령이 나의 성령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는 성령 출세설에서 아주 상세하게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성자님은 대진사는 이미 성령으로 출세하셨으니 일체의 물건마다 마음마다 이 성령의 출세한 표현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만유와 만인을 오직 하나의 그 다음 이제 만유와 만인을 오직 하나의 성령이 관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본래의 마음을 신령의 강림 또는 제2 강령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강령이 되지 않은 마음에게는 심령이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첫 호흡을 할 때 예외 없이 신령이 내려와서 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자기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령을 믿지 아니하고 키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사님은 오직 하늘을 향한 사람에게 하늘이 있고 양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다고 하였고 수도를 하여서 하늘님을 키우는 제3의 강령인 각지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순수한 영을 타고났지만 우주간의 모든 생명체도 모두 다 이 무량광대하고 청정무구한 신령계로부터 마음을 받았습니다. 순이 대신사님이 불연기원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알아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난해도 돌아오는 제비는 주인을 알아보아서 그렇게 하는지 부모를 되먹이는 까마귀는 효도를 알아서 그러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사님이 불연기원의 마지막 구절에서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고 그렇고 그러한 이치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조물자가 곧 성령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들을 수 있냐면 갓난아기가 되었던 제비가 되었던 아니면 까마귀가 되었던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성령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갓난아기가 방금까지 한 몸이었던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제비가 자기 집을 찾는 일도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의 성인이니까. 제비는 우리가 볼 때는 제비가 옛날 집을 찾는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령에서는 시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것도 하여튼 그런 건 직접 체험을 하셔가지고 영을 특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어미를 먹이는 것도 이거 좀 재미난 표현인데 같은 자기가 깨달은 자기죠, 새끼죠. 그다음에 옛날 자기예요. 그러니까 어미죠, 그죠? 철학해진 어미를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새끼가 어미를 먹인다 그러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의 성령이라고 본다면 자기가 자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신령을 잊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와 같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알려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성령이 아직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연기언이라고 하는 알듯 모르듯한 그런 말씀의 본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유귀화라는 제1강령을 통해서 생명체는 우주의 한 기운에 접하여 잉태하여 유기체를 이루고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제2강령을 통해서 생명체는 청정무구한 성령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는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천도교 생명론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우주 기운에 통한 존재이므로 그 우주적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량광대하고 청정무구한 오직 하나의 영성을 자기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혼원일교와 본래 청정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수호는 천도라고 하늘의 길, 하늘로 가는 길이죠. 하늘님과 만나는 길이죠. 천도라 했고 내 마음을 통하여 회복하였기 때문에 심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래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각지불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자 달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